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5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같이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현장의 모든 분들, 온라인상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0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음대 교수 한 분이 한 번은 오스트리아의 작품을 전시하러 갔습니다. 요즘은 융합의 시대라서 그런가 봐요. 이 작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오스트리아 한 도시의 길가에 풀들의 입장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녹음해서 들려주는 게 작품이었습니다. 길가에 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무슨 소리 들릴까요? 사람들 이야기 소리, 자동차 지나다니는 소리, 자동차 경적 빵빵대는 소리, 저 멀리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 길 위에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소리도 들리겠죠. 도시의 시멘트 틈에서 자라나 살고 있는 이 풀들의 입장에서는 도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삭막한 환경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으로 치면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 아랫집이 사내만해하는 상황인데 풀들은 그 많은 소리들을 그저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내서 표현할 수도 없고 그저 그 소음 공해들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작품은 오스트리아 전시회에서 호평을 받았고요. 저는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서 그 작품에 관해 발표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리와 녹음 기술과 풀이라는 생태 환경이 만난 현대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바닷가에서 보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 역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바다 옆에서 자랐습니다. 1분만 뛰어내려가면 백사장이었습니다. 바닷가는 어린 시절 놀이터였죠. 하루는 친구들이랑 썰물 때가 되어
갯벌이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닷길을 걸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바닷물이 저 멀리 있어서 파도가 보일 때까지 걷고 또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어찌나 갯벌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지 친구랑 결국은 이 바닷물이 얇게 파도 치는 곳까지 갔는데요. 돌아서 육지를 봤더니 육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소름이 돋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금방이라도 파도가 몰려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무서워서 이제는 육지를 향해서 막 뛰어서 모래사장까지 가는데 달려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바닷물이 막 따라오는 것 같고 육지는 안 보이고 결국 모래를 밟았을 때 얼마나 안도가 되던지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뻘에 들어가서 조개도 잡고 바위 틈에서 고등, 소라를 많이 잡았습니다. 조그만 꽃게를 그이라고 불렀는데요. 그이도 통에 잡아오면 어머니가 깨끗이 씻어서 고둥이랑 소라랑 삶아주셔서 먹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산물을 먹을 수조차 없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막막하고 어린 시절의 고향이 떠오르고 몸서리가 처지고 발이 동동 굴러지고 그렇습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장로 선출을 놓고 기도하느라 뉴스도 잘 안 보고 세상 소리에 거의 귀를 닫고 살다가요. 드디어 지난주에 공동회의 끝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 하고 봤더니 지난 한 주만 해도 별별 소식이 다 있었습니다. 너무나 시급하고 또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 바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생각하는 바다와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신 바다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난 7월 2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기도회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 기도회는 우리 교단의 서울제일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울제일교회의 루터회라는 남신도회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남신도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럼 우리 교회가 구글 설문지를 만들어 돌려보자 하면서 이 일이 시작이 된 거지요. 그리고 7월 2일 기도회 전날까지 총 140여 개의 교회와 단체가 급하게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다양한 교파에서 동참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속한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회들만이 아니라 또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에 속한 예장통합, 기독교 감리회, 성공회, 복음교회만이 아니라 예장합동, 예장고신, 예장합신, 예장호헌,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독립교단, 무소속 교회들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또 설문지를 돌리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 문제를 가만히 두고 볼 수만 없어 진작에 반대 현수막을 교회 밖에 내건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빛교회가 시작을 했고 한빛교회가 하자 다른 교회도 따라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교단별로, 지역별로, 단체별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인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리고 그 국민이 다니는 한국 교회라면 어떤 교회든지 다 반대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6월 27일에서 29일까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 문제가 아니라 생명 문제로 보는 거지요. 엑스레이를 찍어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실 겁니다. 임산부는 엑스레이 찍기 전 필히 의사에게 말하라는 문구가 어느 병원에나 있습니다. 그만큼 소량의 방사능도 태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는 특히 엑스레이 찍는 것을 조심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방사능 오염수를 마신다고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그대로 마시거나 희석해서 마시면 인체에 아무 해가 없다면서 당장이라도 가져다 주면 마시겠다는 전문가들이나 공직자들이 요즘 등장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방폐장이라고 하지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할 때 자기가 사는 지역에 짓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셔도 된다고요. 한국에 짓는 것은 반대하면서 일본이 버리면 마실 수 있다고요. 방사성 폐기물은 일종의 독입니다. 하지만 매우 독한 맹독도 아주 조금 먹으면 우리의 건강이나 생명을 당장 해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서 마시겠다는 것이죠. 보통 독은 몸에 들어와도 축적되지 않고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하지만 수은이나 납 같은 중금속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량 이상이 쌓이면 중금속 중독을 일으켜 건강을 해치고 생명도 위협을 합니다. 방사능 오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마시면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해서 마시면 우리 몸에 쌓여서 결국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그대로 마시거나 희석해서 마시면 인체에 아무 해가 없다면서 당장이라도 마시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매일 생수처럼 마시고 살 수 있느냐고 말이죠. 또 일본 정부에 묻습니다.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그 물을 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바다에 버리느냐고 말이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매일 먹는 먹거리입니다. 소금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소금 없이 김치 담글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국물을 내는 멸치 육수는 어떻게 하지요? 매일 먹는 김이나 적어도 생일날 먹는 미역은 또 어떻게 합니까? 생선은요? 굴이나 조개는요? 앞으로 우리가 바다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먹을 때마다 조금씩 방사능이 우리 몸에 쌓여갈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건강이나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해도 10년이나 20년 뒤에는요. 그걸 누가 안전하다고 보장을 하겠습니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는 우리의 먹거리 문제, 건강 문제, 생명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바다에서 나는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지켜내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 3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인간의 법이 일본 아빠들을 일본 영해라고 인정해도 사실상 모든 바다는 공해입니다.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이용하는 공공재입니다.
일본의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것이고 인류 전체의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다른 나라들이나 인류 전체의 동의 없이 자기 앞바다를 방패장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핵 폐기물 쓰레기통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의 바다의 방사능 오염수를 자기 마음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EBS 어린이 지식 2를 검색해 보면은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역 앞바다에서 강도 9.0의 큰 지진과 지진 해일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가 바닷물에 잠겨 발전소에 있던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흘러나오는 바람에 주변의 넓은 땅과 물이 오염되었다. 후쿠시마 지역의 땅에서는 골수암을 유발하는 스트론튬이라는 물질이 검출되고 바다에 녹아든 방사능 물질은 태평양까지 흘러들어 바닷속 생물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켰다. 사고 직후 일본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대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갑상선암 등 심각한 병을 가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곳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너무 징그러워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꽃과 식물이 어떻게 돌연변이를 일으켰는지 드론으로 찍혀진 사진입니다. 성경은 바다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창조 세계는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는 것, 인간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바로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것을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따먹어서 죄를 짓고 낙원에서 추방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읽은 시편 95편도 이와 똑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왜 그래야 하나요? 3절은 대답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왜 여호와는 크고 다른 신들보다 위대하고 뛰어납니까? 5절이 노래합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천지가 바다와 육지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인간이 임의로 소유할 수도 없고 인간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없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서명운동도 하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쓰지 않고 가지 않고 먹지 않는 노 저펜 운동도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7월 2일까지는 140여 한국 교회가 연대했지만 한국 교회를 넘어 곧 일본 교회와도 연대할 것입니다. 나아가 아시아 교회, 세계 교회와도 연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일이고 인류의 먹거리와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식물들이 듣는 소리 전시 작품에서 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어 매우 수동적이었다면 바다는 다릅니다. 바다는 움직입니다. 이미 쓰나미로 보여줬죠. 이상기온으로 바다가 전 세계를 돌고 돌아 지구를 둘러싼 바다의 높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다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루는 날이 저물 때였지요. 예수님이 배 위에서 주무시던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다가 잠잠한가 싶었죠. 그런데 갑자기 바다가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큰 광풍이 일었다는 건 큰 폭풍이 일어났다는 거죠. 바다가 고요하니까 분명 배를 바다에 띄웠을 텐데 삽시간에 무서운 풍랑이 일었습니다. 광풍만 분 것이 아니라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가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4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배는 지금 침몰 직전인데 예수님은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마도 좀 전까지 배에 걸터 앉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느라 기진맥진해 계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기에 처음부터 걱정이 없으셨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만 해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 섞인 어투지요. 지금 다급합니다. 제자들 중에는 전문 어부들이 있어요. 바다를 잘 알고 배를 다룰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기 전에 이미 제자들은 처음 광풍이 불 때부터 광풍을 이겨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던 거죠. 그런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큰 광풍을 극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우자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좀 전에는 큰 광풍이 일어 전문 어부 제자들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집니다. 바람, 가만히 있어. 바다, 잠잠해. 예수님이 피조물에 대해 다스리는 능력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셨죠. 마치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썩 나오거라 하고 꾸짖으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로 시선을 돌리십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배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냐면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다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방금 전에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방금 광풍이 불어 두려웠는데 이제는 광풍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두렵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심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에이, 옛날 옛적 성경 이야기 아니야?
하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유명한 전도자 무디의 성경책에 보면 밑줄을 긋고는 TP라는 글자가 그렇게 많이 쓰여 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tried and proved. 시도해 보았더니 입증되었다. 무디는 성경 말씀을 정말 그런가 하고 삶에 적용해 보았더니 입증되었다고 성경 구절구절, 입증한 구절을 표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광풍이 일 때에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며 잔잔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광풍이 아니라 이 지구의 바다가 인간들의 오만과 욕심과 무절제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핵 오염수를 마구 버려서 그래서 광풍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바다가 흉흉하고 무섭게 인간들을 덮쳐온다면 그때 우리는 어쩌지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인지, 광풍보다 더 심히 두려운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주님은 안 일어나실지도 모르지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닥쳐온 위기 앞에서 낙심하여 쓰러져 있지 않게 하옵소서. 평화롭고 정의로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생명을 향한 걸음을 이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